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무슨 말인지 어렵죠. 참 성경이 어렵습니다. 재미있지도 않고 참 교리 서신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빠릅니다. 4장, 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죄인이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논리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맺은 관계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절에 와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런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젠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다. 그랬는데 7장에 와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계속 지금도 율법은 죽질 않았거든요. 살아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지 아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이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갈등을 겪어야 되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느 종교든지 다 그 종교 나름대로 율법이 있어요. 뭐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뭐 어느 뭐 아까도 이렇게 김 선생님 부모님 오겠지만 대순진리에는 대순진리대로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어느 종교든 그들이 요구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없다. 율법은, 종교적인 율법은 고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헌법을 제일 기초가 되는 법이 헌법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이,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뭐 수천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이거 법전을 보면 엄청 두꺼워요. 또 법이라는 게 또 수시로 또 개정이 되고 또 첨가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데, 그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법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관으로 있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마음 먹고 3일만 그 사람 조사하면 그 사람 교도소 보낼 수 있다. 제한 짓고는 살 수가 없다. 그게 인간이에요. 세상 법도 하물며 그러한데 종교적인 법은 말할 것도 없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키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키고 살 수가 없다.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서는 단 한 사람도 쉬운 말로 천국 가는 사람이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밖에 없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일반적인 법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7장에 와서 형제들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얘기죠. 이게 이 법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을 뭐 교도소 보낼 수도 없고, 죽은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많이 이렇게 죽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한테 법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는데, 참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를 운영하려면 법 질서가 완벽하지 않고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 아주 발달한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에는 법.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는 법, 이스라엘은 종교. 이렇게 이제 양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가 법을 잘 아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죽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율법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있을 때는 그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다.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때는 자유하는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조 시대만 해도, 지금부터 몇백 년 전만 해도 남편이 죽은 과부는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결혼 않고 살면, 정조를 지키고 살면 그 공을 치하해서 뭘 세워주죠? 예? 연료문 세워주잖아요. 예? 연료문을. 그러다가 1895년 갑오경장이 몇 년이죠? 아는 사람이 없네. 일본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갑오경장이 일어났고, 갑오경장 때 비로소 이제 과부가 재가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 조금 넘었어요. 과부가 시집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전 과부들은 참 불쌍하게 사는 거죠.
남편 죽고 뭐 자식이나 있어가지고 자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그래도 좀 참을 만한, 자식도 없다면 뭐 보고 살아요? 예? 참 우리 한국의 여인들이 불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시대에도 제 친구 어머니도 아들 하나 딱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6.25 때 죽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하지 않고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들 하나 보고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시대에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거는 재혼을 하고 싶어도 법이 그러니까 못했었다. 근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남편이 죽으면 재혼해도 된다. 이게 얼마나 앞서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건 물론 안 되는 거지만, 그거는 불륜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건 음부가 되지 않는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괜찮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혼자 된 과부나 처녀가, 남자가 그리우면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요즘에는 뭐 여자들이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거나 또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 총각하고도 사는 사람 많으니까 요즘 세상엔 참 그래요. 그것도 뭐 한참 한 뭐 9살, 10살 적은 사람 보고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너희를 괴롭히느냐? 이제는 율법이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남편이 죽든 아니면 아내가 죽든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어서 호라비가 된 사람도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성도를, 이 교회를 항상 신부로 이렇게 여자로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중적인 죽음이라고 2번 죽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2번 죽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율법을 적용을 받는 내가 죽었고 율법 자신이 죽었고,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율법이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중적인 죽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율법이 옛날에는 우리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하고 재혼을 하느냐? 누구하고 재혼을 하죠? 예수님하고 재혼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힌다. 그 열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뜻인데, 그것은 선한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많이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옛날 우리를 괴롭히던 남편은 죽어버렸고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게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아주 완벽주의자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능력도 있죠. 잘생겼죠. 아주 그러고 자상하죠. 아주 하나 그냥 세밀하게 따지고 챙겨주고 하니까 좋았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숨통이 막히는 거야. 남자가 너무 완벽하니까 어떻게 뭐 실수를 용납을 안 해. 예? 그러면 못 살죠. 어떤 사람이 실수 않고 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그 남자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는 살 맛이 나죠. 예? 그 속박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고서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니까 아유 난 남자라면 이제 치가 떨린다. 지겹다.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난들 옛날 남자처럼 그런 능력을 갖고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숨통이 막히는 그런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데 자꾸 이제 권하는 바람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서 결혼하고 났는데 이 남자는 옛날 남자 같질 않아요. 뭐 좀 잘못해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너무 신경 쓰지 말어. 뭐 그러니까 실수하니까 사람이지. 실수 안 하면 그게 사람이야. 신이지. 그러면서 너무 너그럽게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남자도 있구나.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건 비유적인 얘기인데 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많고 이해심도 많고 포용심도 많고 뭐 실수하는 거 다 덮어주고 모든 것에서 참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해주는 요즘에 뭐 광고할 때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남자가 나이 먹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뭐예요? 집사람, 세 번째 아내. 다 그게 그거지. 예? 여자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한대요. 여자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가 뭐겠어요? 여자한테는 나이 먹은 여자한테. 예? 돈이야 말할 것도 없고 자식 있어야지. 아들, 특히 아들이고 딸이고 뭐 돈 잘 버는 자식 있으면 그만큼 자기가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친구. 그래 맨날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고. 남편은 관심 없어. 이제는 남편이 어디 나가든 말든 나가던 게 더 편해. 집에 있으면 하루 밥 3끼 차려줘야 되는데 그거 지금 뭐 고역이거든. 그 나간다면 아이고 언제 올 건데? 오래 있다 오라 이거지. 빨리 오지 말고. 참 남자가 젊어서 죽으라고 일을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니까 그때부터 구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 참 불쌍한 존재예요. 예? 나갔다가 전화해서 나 집에 갈게 그러면 밥 먹었지? 먹고 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 밥 해줄 수 없다는 얘기지.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지. 비참한 거죠. 예.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결론은 혼자 살아보니까 편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보건소를 가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치매 검사도 했는데 다 이상이 없는데 한 가지 흠이 뭐냐면 우울증 증세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울증 증세가 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심하지는 않은데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있어봐야 전화 한 통 안 와. 전화 안 온 사람 없어. 우리 김봉훈 집사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일부러 전화했어. 낚시 가서 고기 많이 잡았느냐고. 전화 오는 전화는 이제 무슨 전화냐면 보험 가입하라는 거, 뭐 대출하라는 거, 뭐 이런 거. 참 그런 전화 잘못 받으면 또 보이스 피싱에 걸릴 염려도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게 참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대조되는 말도 되고 성령과 대조되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도 되고 또는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파가 갈려져 가지고 서로가 막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네 파로 갈라지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거듭났지만 하는 행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는 행동이, 예수는 믿는데 분명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요즘에 또 신문 보세요. 뭐 목사가 어떻게 했네, 뭐 장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목사 장로가 그러면 뭐 성도는 말할 것도 없지.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30년 40년 전에는 목사 장로는 그만두고 일반 성도들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행동하는 게 달랐어요. 달랐다고요. 그 전에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됐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그게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큰 교회도 뭐 10만이 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거 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이제 뭐 이렇게 지방자치 시대가 아니고 뭐 도지사라든가 군수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파견할 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세종시에 뭐 세종시장으로 발령을 받고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파악하는 게 세종시에 교회가 몇 개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부터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으면 부정을 못 해먹는다는 거야. 교인들이 그런 걸 용납을 안 해가지고. 골치 아픈 존재란 말이죠. 그만큼 그 당시 교인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워낙 생활하는 것이 정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대우를 받고. 예. 그래서 저 전주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금산사라는 절이 있고 그 밑에 금산교회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 가보면 지금도 그 교회 자리에 옛날 시골집에다가 교회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교회당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들이 앉는 자리, 이쪽은 여자들이 앉는 자리. 남자 여자 서로 쳐다보질 못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교회 법이 엄했는지 그 당회록이 있어요. 교회 일지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아무개 집사는 막걸리를 마시고 추태를 부렸으므로, 옛날에 시골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 막걸리 안 마시는 사람 어디, 근데 교인은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교회 출석을 금할 것을 명한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야. 그리고 아무개 집사는 며느리로서 몸이 편찮은 시어머니 봉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처벌을 내린다. 교회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거든.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이건 뭐 교회가 뭐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세상 사람을 비난할 그건 뭐 자격도 없거니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어디 가서 목사라 소리를 못해요. 목사라고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거 혹시 도둑놈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럴까 봐. 예? 사도 바울도 하는 얘기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로마 교회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옛날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율법의 조항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해서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사망을 이루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삶의 결과가 죽는 길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죽어버렸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 것처럼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어떤 사람은 성령의 새로운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로 섬길 것이요. 새로운 질서. 성령의 질서보다는 더 범위가 넓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다는 뜻이 아니고 문자에 의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 그것에 의해서 그걸 따져가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지금 누가 율법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걸 따져가면서 그거 여러분들 다 알지도 못해요. 저도 다 모르지만 그거 지키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사는 사람이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났으면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지 옛날 남편하고 살 때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3절, 원래 6절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면 율법이 그러면 죄냐? 율법을 비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다. 그 속에 죄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법을 모르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는 남의 것을 좀 탐내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죄인 줄 몰랐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알고 나니까 아이고 탐내는 것만 해도 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명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계명을 알면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죄를 알면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하라면 하기 싫고 그렇거든요. 차라리 몰랐으면은 모르는 대로 살 텐데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죄다 그러면 그러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탐내는 마음이 더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속된 말로 인간 종자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약에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도 안 졌을 텐데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죄가 죄인 줄도 몰랐겠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 원래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아침에 나와서 어느 목적지 없이 그냥 집 주위를 빙빙 돌아다니는 것도 경범죄 처벌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이유 없이 근처를 배회하는 자. 그 벌금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 법 모르죠? 예? 여러분들 맨날 그 법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법을 안 어기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인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법을 몰랐을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자유했는데 계명 이름에 죄인은 살아나고 죄만 드러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얘기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인간들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는 것이지, 율법이 사람을 일부러 괴롭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거기에 실력이 비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법은 없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다 답을 알 수 있는 문제를 내는데 그걸 못 푸는 것이 문제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지. 마찬가지로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의 본성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명을 주시려고 그 계명을 주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되었다. 차라리 시험을 안 봤더라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못할 텐데 시험을 보고 나니까 시험이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 마치 당한 사람 입장에서 속은 것처럼 계명을 잘 지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결국 내가 당했네, 속았네 하는 심정이 되었다.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갈등이에요.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갈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갈등을 느껴야 돼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젊었을 때 생각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들하고 만약에 싸움을 하면 이길 것 같죠. 기분상으로는. 옛날 생각하면 한 대여섯 명이야. 그거 한 방이면 뭐. 그건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괜히 그랬다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느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느껴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더욱더 예수님을 찾게 된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무능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린애가, 우리 부모가 볼 때 어린애가 말이죠. 요즘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린애나 어른이나. 이제 한 3살, 4살 먹은 제 손녀한테 뭐 해준다 그러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애들 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지가 뭐 한다는 거야. 지가. 하긴 뭘 해. 못할 게 뻔한데도 지가 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못하는 거 아는데 지가 한다는 거야. 제 힘으로. 그거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혼자 한다고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라 좀. 그리고 네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큰일 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가 뭐 할 수 없으니까 꼭 자기 부모나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도 보면 요즘 시대의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뭐 하고 어떤 뭘 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할 수 있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수단이고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신다고요. 돈 있으면 다 된다는 거야. 돈만 가지면. 돈 가지고 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아름교회는 돈이 하나도 필요 없는 교회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돈 필요해요. 많이 헌금 좀 하세요. 좀. 좋은 일에 많이 쓰게.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를 우리가 탓하지 말자. 그 말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 선한 율법이 율법 때문에 내가 사망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앞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이제 그런 심정이다.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뒤에 와서는 그럴 수 없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다. 사실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결론이에요. 뭐냐면은 계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무능한 사람인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마치 네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 내 모습 현재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랬어요. 우리 충만한 주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옛날에는 율법을 주셨고 이제 새로운 질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사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감사함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